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쁘고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나요? 아니면 또 하루가 시작이 됐네. 아유 지겨워. 오늘 일도 많고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불평을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아마 이 두 가지의 그런 그 표현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짐작을 하기에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불평하고 투덜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겠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이러는 삶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그러한 그 통계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표현되는 이런 그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이 바로 불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 이스라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체험을 했는데 이를테면은 그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선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나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놀랐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와, 놀랐구나. 이야, 감사하구나. 이런 그 반응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매일같이 거듭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그게 일상이 되고 매일같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를 않게 되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다면 지금 고기가 막 곁에 있었을 텐데, 그 고기를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내셔서 여기에서 이 고생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줄여 죽게 하는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이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광야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인간의 시선이 언제나 가진 것보다는 부족한 것에 고정되어 있는 이와 같은 눈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조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왜 명령을 내리실까요? 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까? 그것은 감사가 매일매일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감사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그분은 정말 깊은 영성의 사람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감사는 훈련과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이 필요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불평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꼭 붙잡고 감사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우뚝 세우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평에 익숙해져 있는 것일까?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본성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고장이 났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고장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성이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뭐냐? 첫 번째로는 결핍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받은 것보다는 없는 것, 받지 못한 것, 모자라는 것, 여기에 자꾸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이걸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지요. 인간을 창조하시지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이 복을 우리는 원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5번째 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번성하고 가득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셔요.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곧바로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죠.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축복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고 맨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여러분, 이게 원복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복이다, 복. 이걸 원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요, 원복을 누리는 피조세계, 그 원복을 누리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환경,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복이 깨져요. 하나님이 준 원복이 깨져요. 여러분, 원복이 어떻게 깨집니까? 사탄이 다가오잖아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제시하느냐? 그들이 갖지 못한 단 하나를 제시를 해요. 그게 뭡니까? 먹지 말라 명하셨던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보게 해요. 선악과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복,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되어버리고 갖지 못한 단 하나의 선악과,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면서 불평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불행하고 낙심되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당장 눈앞에 없는 것, 당장 눈앞에 없는 게 뭐였습니까? 고기가 없었대요. 고기가. 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고기가 없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던 거지요. 결핍에 고정된 시선,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 고장남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두 번째, 비교라고 하는 눈이에요. 비교라고 하는 렌즈. 여러분, 고장난 본성, 타락한 인간은 비교의 렌즈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내게 있는 모든 감사들은 어디로 온가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비교가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여러분,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당장 비교가 작동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교가 작동이 되면은요, 누가 잘 되고 어느 집 아들이 잘 되고 막 이러면은 당장 우리 애는, 나는 뭐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는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에 주목하고 남과 비교하는 이 타락한 본성은 우리를 저절로 불평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나 불평해야지. 불평을 연습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불평을 잘할 수 있을까? 불평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평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불평은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감사를 막아서는 영적 장애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장애물들이 뭐냐? 첫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내가 애썼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니 제가 그것을 받아 누립니다. 이게 바로 감사거든요.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교만은 내가 했습니다, 내 능력입니다, 내 공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교만은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이 누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만 그러면은 나의 능력, 나의 힘, 이걸 중심에 놓고 이거를 크게 평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교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는지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저는 군정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군목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 오전에 출근을 좀 늦게 하셨어요. 예? 오전 내내 교회를 들리시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연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여러분 군대에서 전화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딱 이제 군대 전화가 오면은 통신보안 교회 이병장입니다. 딱 이렇게 이제 제가 전화를 받잖아요. 그랬더니 교환병이 이야기하기를 연대장님 전화야 이러더라고.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예? 연대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화를 딱 이제 바꿔 이제 통화를 하는데 연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출근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러댔죠. 예, 목사님 잠깐 나가셨습니다. 이러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따라 연대장님이 엄청나게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들어오셨는가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갈등을 하다가 이번에도 예, 목사님이 잠깐 하여간 나가셨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답을 했죠. 그리고 나서 1시간쯤 지났는데 연대장님한테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감히 연대장한테 거짓 보고를 해? 너 당장 영창 가고 싶어? 연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영창을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막 등에 식은땀이 나고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하여간 간신히 그 시간이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난 후에 점심때가 지나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들어오셨는데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연대장님이 나를 찾으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괜찮아. 괜찮으니까 괜히 나를 변명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깨달았지요. 예? 일개 병사가 어떻게 연대장님 앞에서 군목을 쉴드 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당시 내가 속한 부대의 최고 명령권자 앞에서 어줍지 않게 권한도 없는 책임을 내가 지려고 했던 거지요. 그날 참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권능자이시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엉뚱하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책임을 져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기로부터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내가 이것저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입니까?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결과물이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감사가 자리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교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두 번째, 거짓자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거짓자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하는 이 거짓자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려고 하는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손을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낫게 해주소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에게 명령하시지요.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모두 다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 9명도 다 낫지 않았느냐? 9명의 그 환자들도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깨끗하게 낳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나머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빨리 달려가서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정상인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은 나병이 발병했을 때도 판정을 제사장이 합니다. 나병이 다 나았을 때도 이제 완치됐다라고 하는 판정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빨리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빨리 가고 싶었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나음받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보다 깨끗하게 나은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예? 거짓자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보여주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감사를 가로막는 내적인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문을 닫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계산. 여러분, 계산이 정확한 사람들 많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산, 자기의 방식을 믿어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믿고 내 방식, 내 계획, 내 계산 절대 내려놓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내 방식대로 모든 것들이 관철이 되고 통제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절망을 느낍니까? 언제 낙심을 합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병이 찾아오면은 낙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일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 엄밀하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계산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이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내 계산대로 풀리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비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 빈틈없이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보면은 세운 그 계획 틀림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그 완벽한 계획이 무너져요. 예?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들을 만나가지고 그 계획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예? 저는 좀 계산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면밀하게 뭐를 쫙 추진하는 게 굉장히 취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잔머리를 못 굴리니까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뭐를 이렇게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일,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잘한 일이 뭘까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와 같이 조금 계산이 잘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잔머리 다 그냥 내려놓자고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자고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감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냐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를 보면은요,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일러주고 있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 감사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마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얼마나 강력한 명령형인지 몰라요. 3번에 걸쳐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18절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오늘은 내 마음이 그래도 여러모로 푸근하고 모든 것들이 잘 돼서 기분이 좋아. 오늘 감사해야지.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좌우됩니까? 감사는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고장난 인간의 본성은 불평이에요. 불평, 자동이에요. 불평은 자동이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오늘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 노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감사로만 열린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기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의 길, 불평의 길, 갈림길 앞에 서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길을 선택하셨는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그 아침마다 감사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망가진 본성은 우리에게 불평하라 자동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불평의 길이 아니라 감사의 길을 선택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말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말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난 귀한 표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불평의 말을 끊어내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